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해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와서 공격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모습이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지팡이를 쥔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도록 명령을 하시고 직접 싸우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하고는 정반대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사탄과 직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탄과 직접 싸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원하는 거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병도 낫고 뭐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뺏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보면 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걸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좀 자꾸 이렇게 평가를 절하하는, 낮추어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직접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출발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개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길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제일 선호하는 길이 뭡니까?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그죠? 그러니까 요새 뭐 고속도로도 만들어 놓고 뭐 빨리 가는 거 많이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서 축복의 땅에 정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을 버려두고 먼 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운 길을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지나가라. 길 열어주면 괜찮지만 그럴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민족이 이동을 하는 그 일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그런 먼 길이지만 조용한 길로 전쟁 치지 않도록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군사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가 안 돼 하다가 갑자기 가라 했는데 군사를 조직할 상황도 아니고 종으로 살았는데 군사를 훈련하고 군대를 만들 여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군사뿐만이 아니고 무기는 어떻습니까? 무기 역시 군대가 없는데 무기가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차차 준비도 하고 조직을 갖추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처음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가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뒤에 군사를 보내어서 다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처음 출발해서 어려운 상황,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처럼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너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고 뭡니까? 너희들 직접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죠. 정반대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공격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공격한 내용을 보면 신명기 25장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기억하라. 그러면서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길에서 만나 그랬는데 사실은 뒤에서 공격을 해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앞에서 공격한 게 아니고 뒤에서 지금 길을 가니까 뭐 잘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어서 뒤에 처진 사람들도 있는데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공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하게 안심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죠. 만약에 앞에서 공격해오면 공격해오는 걸 우리 피하자 도망가자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공격을 한 거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전쟁.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 그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그럼 이 아말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서의 아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그럼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아시니까 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가까운 형제, 가족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에서와 야곱은 원수간이죠. 그죠? 아버지 에서가 이 야곱이 축복을 거짓말시켜서 뺏어갔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원수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관계가 풀어졌습니까? 안 풀어졌습니까? 풀어졌잖아요. 풀어졌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관계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쌍둥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조건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쌍둥이니까 똑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에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쌍둥이지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나 아무런 우리의 조건은 영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영적으로 어떤 해석이 됩니까? 한 사람은 택한 백성이고 한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 안 하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눈에는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악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악하다는 뜻은 누굽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의 공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말렉의 그 역사가 믿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믿지는 않지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라합 같은 경우 여리고성 정탐꾼들 왔을 때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을 정복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나가서 직접 싸우라 하시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사탄이 공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나가서 싸우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건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마지막 결말이 지옥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귀신이 하는 소리가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다 알아요. 자기들도 심판받을 걸 알고 덤벼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공격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지만 누구를 공격하면 성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세상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전쟁을 직접 싸우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습니까? 전체로 전쟁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 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은 최전방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군사라고. 너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탄도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공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군사니까 내가 직접 싸우라는 겁니다. 최전방에서 사탄과 싸우는 군사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군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크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 사탄과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영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입니다. 여기는 전쟁터. 무슨 전쟁터? 사탄과의 싸우는 최전방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계에서 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전쟁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전쟁을 보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쟁 없이 가는 걸 원하는데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한 것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고 또 모든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직접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고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자연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군사고 내가 공격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공격을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이 현실이고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탄이 그럼 어디서 나를 공격합니까? 어디서 공격합니까?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탄이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탄이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내인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또 다른 내가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욕심, 또 세상의 연락을 따라가는 것, 내 생각, 내 육신의 안위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곧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내 정욕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걸 알아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목사니까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기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는 평안하다고 거룩하고 안전하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사탄과의 싸움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생각들, 육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공격하고 거스리고 방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의심하게 하고, 때로 원망하게 하고, 때로 불평하게 하고, 때로 낙심하게 하고,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만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전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뭐 또 역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밖의 모든 것들, 밖의 모든 것들, 내 육신의 소욕을 유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눈으로 보고 저걸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밖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편할 날이 없죠.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우고 딸이 엄마하고 싸우고 며느리 계속 싸우고 있다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내가 아끼고 가장 내가 협력하고 하나 되어 있는 것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끊어지니까. 그래야 부서지니까. 남끼리 있는데 뭐 그렇게 가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헤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는 뭐를 비유를 하셨습니까? 몸에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체라 그랬습니다. 손과 발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또 손이 필요할 때 이쪽 손이 협력을 하고 그래야 정상적인 신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데 이쪽은 이걸 원하는데 이쪽은 이쪽으로 흩어져 버려요.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함께하는 곳, 가장 하나 되어 있는 그곳을 공격을 해서 흩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나와의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나와의 전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스리고 말씀에 복종시킬 때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을 지켜갈 수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잠들면 공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잠들면 쏘가 넘어갑니다. 근신하라는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저절로 하나 된 것이 협력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근본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사라는 사실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싸워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이끌어 인도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탄은 뒤에서 공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